지난 시간에 우리는 곧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와 또 그에 따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곧 그날이라고 하는 심판의 날에 노아의 가족이 탔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누었죠. 그 방주가 어떤 의미인지 나누었고, 또 그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해서 40일 주야를 이 땅에 비가 내렸던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날 못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방주는 어떤 의미였어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모든 배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방주와 그리고 모세가 나일강에서 띄움을 받았던 모세의 바구니에만 테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다라고 했죠. 이것은 자체 동력이 없다고 했어요. 노가 없고 돛이 없고 키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이 배에 가는 방향을 정할 수 없고 운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의지해야만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는 배가 바로 방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방주는 이 시대에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배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날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이 비를 쏟기 시작한 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심판의 날이라고 하면 어감상 무서운 날이잖아요. 저지먼트 데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날이 구원의 날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종말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찬양은 잘하는데 그 의미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고백하잖아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한다면, 아니면 믿지 않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주여 오시옵소서는 사실 뭐예요? 주님 이 세상을 쓸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을 심판하십시오. 그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이거는 멸망의 날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죠. 마라나타의 신앙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다가오니까 막 무서워. 막 사재기해야 되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떨까 봐 벌벌벌 떨면서 교회의 모든 재산을 환원하고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직장 다 포기하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날을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그날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 구원의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종말론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여러분 만약에 종말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방주 안에서의 일을 좀 집중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방주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심판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방주에 탔잖아요. 노아와 또 암수 한 쌍씩 모든 생명들이 탔는데,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방주가 이 시대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주를 다시 한번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야말로 가장 좋은 교회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새롭고 제 자신도 은혜를 받고 재밌더라고요. 그것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숨어져 있어요. 이것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한 이론이 교회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그것을 오늘 방주에 숨겨진 교회론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교회는 7일의 유예기간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7일의 유예기간이다. 여러분, 교회를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잘 보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날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9절, 10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우리가 7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거든요. 6장부터 7장의 내용을 다루는데 자, 7장 9절에 보면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어요.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이 암수를 짝을 이루어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내용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또 오늘도 함께 보았던 1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날에 노아가 가족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홍수가 바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됐다. 이 말은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그 날을 말하는 건데 그 날에는 이미 7일 전에 이미 뭐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생명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 비를 7일 후에 본격적으로 내리시기 전에 지금 노아의 방주에 들여보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7일 동안에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근데 이 7일의 유예 기간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 노아를 들여보냈는데 야 잠깐만 내가 잠깐 빠뜨린 게 있어. 잠깐만 기다려 라고 하는 게 7일이 됐을까요? 아니면 뭔가 밥을 하다가 뭔가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뜸 들이는 시간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게 마지막 보류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마냥 기뻤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나름대로 정리했던 말이 뭐예요? 마냥 그들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몇 사람 살았습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잖아요. 사람들 중에는 몇 명이었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이었어요. 8명 살았어요. 8명 살았는데 그들이 아싸! 우리는 구원받았다. 막 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축배하고 막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감정 없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오감을 다 열어서 입체감 있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그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나타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일주일의 기한을 주니까 내가 7일 후에 여기를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선택한 방주가 있는데 그게 소망의 언덕교회다. 소망의 언덕교회에 네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가족들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근데 사돈의 친척 8촌에 6촌에 다 해가지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안 믿는 거야. 믿을 리가 없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만 가기 싫다고 내 아들은 그러는데
야, 엄마니까 그냥 꿀밤 쥐어가면서 왔어요. 왔는데 진짜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와, 진짜 다행이다. 우리는 살았어. 그럴 거예요? 솔직히 그러지 않죠. 내 눈에 뭐가 보여요? 내가 그렇게 구원하고 싶었던 우리 가족들 혹은 우리 친척들, 이웃들, 사랑하는 친구들 다 눈에 선하게 보일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그 7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노아는요,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하나님의 마지막 그 보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방주를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때 노아의 가족들은 부담감으로 7일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말을 해줬어요. 내가 7일, 내가 언젠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온전하게 나타나서 전해준 사람은 노아이기 때문에 이 노아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내 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까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부담감을 가지고 7일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와서 7일 동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7일의 시간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들어보셨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이 노아의 홍수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미 그 말씀이 떨어진 후에요. 지금이 심판의 때입니다. 정확히 신학적으로는 언제부터 심판의 때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 이 7일을 통과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교회를 7일의 유예기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이 시작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방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방주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노아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직 이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기서 기뻐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교인들끼리만 막 행사하고 경품 막 다 가져라, 모든 걸 가져라 이렇게 쏘아붓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어떤 내가 값진 자로서의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세워진 방주가 교회죠. 그런데 세상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보고 무슨 놈의 뚱딴지 같은 심판이냐?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느냐? 봐라. 너희들 막 지금까지 심판 언제 온다 예언한 사람들 많지만 한 번도 심판이 온 적 없고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사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노아가 7일 동안 노아가 기도했어요. 제발 한 사람이라도 방주의 문을 7일 동안 두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오기는커녕 뭐라고 했냐면 노아를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미련한 놈들. 산 위에다가 저 배 만들어 놓고 비가 어디서 온다고?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래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놓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비웃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잘 들어야 돼요. 어떤 교회들은 그 비웃음과 싸우느라고 시간을 보내요. 너희들은 왜 비웃냐? 너희들 그러다가 혼난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세상의 비웃음과 너희들이 싸우는데 돈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시간을 들일 게 아니라 그때 뭐 해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운 교회론 안의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교회는 성도의 연약한 것을 함께 감당하는 곳이에요. 어떤 것을요? 성도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죠? 그것을 함께 이 공동체가 감당해 주는 것, 감싸주는 것, 덮어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방주 안에 있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본문에 보시면 이 방주 안에 지금 노아의 가족들만 승선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모든 짐승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과 새들이 그것도 종류대로, 그것도 암수씩 하나님께서 다 들여보낸 후에 방주의 문을 닫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닫혔다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노아가 닫았다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닫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노아가 열려면 열 수 있겠지만 굳이 하나님이 닫으신 것처럼 닫혔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후로는 비가 그치고 아라랏산에 이 땅이 정박하기 전까지 열 수 없고 나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방주를.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40주야를 비가 내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뭐예요? 이 방주 안에서, 이 방주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겠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노아의 가족들 몇 명 탔다고요? 8명, 8명 탔어요. 자, 그런데 8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그 생명들을 종류별로 암수씩 다 태웠어요. 그걸 태우기 위해서 방주가 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만 혹은 몇 명만 구원하려고 딱 그 수를 제한했더라면, 신천지 같이 거기에 맞춰서, 그 규격에 맞춰서 지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 사람들을 뭐예요? 케어해야 되는 그러한 소명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케어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 저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이 시간 다 말씀드리지 못할 때고 3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근본은 뭐다? 근본은 먹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본은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 방주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지금 네덜란드에서 제작을 했다든가 뭐 어디 맞아요? 우리 집사님 잘 하시네요. 거의 실사에 가깝게 지금 만든 방주인데, 아마 저게 정확하게 노아가 저렇게 지었는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거의 규격과 이제 거의 흡사하게 지었다고 해요. 밑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개미일까요? 뭘까요? 사람이죠. 닌겐입니다. 닌겐. 사람이에요. 자,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그 노아의 방주만. 네. 그만 보래요. 굉장히 커요. 그쵸? 굉장히 큰데, 이렇게 큰 이유가 뭐겠어요? 종류별로 지금 보이죠? 지금 사람이 앞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방주예요. 저 정도로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안에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안에 노아의 사람들은, 가족들은 딱 8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안에 다 누가 있다고요? 각 종류별로 모든 생명체들이 암수 한 쌍씩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계속 있어도 좋고요. 가까운 곳에 패밀리랜드에 가면 동물원이 있어요. 동물원에 이렇게 가보면 생각보다 동물 우리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광주 패밀리랜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종류별로 암수 한 쌍씩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반도 없을걸요? 그러면 저 노아의 방주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대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탔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케어 뭐라고요? 밥 먹는 거잖아요. 자, 노아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기들 8명만 먹고 띵가띵가 기타 치고 당신은 사랑받고 이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6장에 보면 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들여보내고요. 21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6장입니다. 모든 먹을 것을 다 창고에 들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40일 동안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창고에 비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만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방주에, 아까 보셨던 그 큰 방주에 있는 종류별로 한 싹씩 있는 이 동물들을 전부 다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먹을 것을 다 골고루 나눠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어떤 동물들은 이런 풀을 먹어, 또 어떤 동물들은 이런 풀을 먹으면 안 돼. 이거를 다 뭐 해야 돼요? 관심 있게 조사하고 봐야 돼요. 케어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이것은 케어잖아요. 야, 이거 너 설사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먹어. 이렇게 던져주는 건 케어가 아니고요. 얘가 어떤 것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고 어떤 것을 먹었을 때 힘이 나는지 이런 것을 다 구별하고 알아서 다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밥 먹을 때 이렇게 대충 차려놓고 먹는데 5분이면 끝난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8명이서 이 많은 동물들을 한 끼 식사 차려주고 챙겨주려면 얼마나 많은 케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수고와 그 인내와 그 시간의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시간 노아의 방주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먹어야 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어떤 말씀을 줘야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고 힘이 들더라도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밥을 줘야 돼요. 내가 밥 먹기 싫으니까 애기들도 굶기는 못된 엄마가 아니라, 그렇죠? 엄마들 이제 방학인데 큰일 났어. 방학이면 뭐예요? 엄마들이 고생이야. 왜? 하루 세 끼 챙겨야 되는 게 사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진짜 삼시세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실제로 해보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뭐 먹으면 바로 고민이 되는 게 점심을 또 뭐 해야 되지? 이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민이 아니라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신경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노력이겠냐고요. 자, 두 번째 케어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40주야를 비가 내렸죠. 그러면 습해요, 습하지 않아요? 굉장히 습해요. 굉장히 습한데 지금 방주가 아무리 커도 모든 생명들이 다 이 방주 안에, 방주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신경을 안 쓰면 병이 나요. 그리고 각 동물들은 동물대로 특성이 있고 체질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질병이 유행화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재앙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노아의 방주에 있는 8명의 식소들이
야, 밥 먹었다 좀 쉬자 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 같은 경우는 발이 좀 성한지 또 털이 어떻게 있는지 이가 창골에 있는지 계속해서 어쩌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관리해야만 건강하게 40주야를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의 삶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 혼자 하라는 게 아니죠.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낙심이 있지는 않는지, 이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근심의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와 똑같아요. 한 사람이, 한 동물이 질병이 있는데 그걸 케어하지 않으면 이게 삽시간 퍼집니다. 우리가 역사에 그 콜롬비안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콜롬비아 선장과 함께 배를 탄 선원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이 선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칼로 죽인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한 인구의 절반이 아메리카 대륙에 죽었거든요. 뭘로 죽었냐면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가지고 온 감기 바이러스로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면역 체계가 없으니까 다 죽었어요. 이것을 콜롬비안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교회에도 한 사람이 근심을 가지고 오잖아요. 염려를 가지고 오잖아요. 아니면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케어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그냥 다 코로나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고칠 수 없고 내가 케어할 수 없으면 그것을 반드시 목사에게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었어요? 먹으면 입력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먹은 게 있으면 또 배변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창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이 유일한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천정에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창이 없다는 말은 무슨 걸 의미해요? 문을 밖을 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먹었으면 하루에 3끼하고 1동을 싼다고 쳐요. 1변을 본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동물들이 있고 얘네들의 식습관과 배변 습관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배변을 어떻게든 그 공간된 노아의 방주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받겠다가 어떻게 버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어떤 방법으로 없앴는지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뭐예요? 이 냄새를 내가 그냥 감당해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커플이 있었대요. 어떤 커플이 있는데 이 남자가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 자매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이 자매를 어떻게든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매가 회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회를 이제 먹기 위해서 보길도라고 하는 곳에 하루를 날 잡고 데려갑니다. 보길도까지 먼 길 가서 회는 그냥 여러분 이런 도시 한복판에서 먹는 것보다 뭘 보면서 먹어야 돼요? 바다를 보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보길도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거기에서 제일 비싼 회를 사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정말 자기가 회 좋아한다는 말대로 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행복했겠지. 다 보고 또 바다도 거닐고 진도도 나갔대요. 손을 잡았대.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게 길이 막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길이 막히니까 남자는 더 좋아. 시간이 제발 멈췄으면 좋겠어. 더 바랄 게 없어. 그런데 여자를 딱 보는데 여자는 나만큼 행복하고 같지가 않네.
얼굴이 점점 이상해. 내가 뭐 잘못했을까? 내가 뭐 실수했을까? 그때부터 걱정인데 계속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막 움츠러들어. 왜 그러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자매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잠깐 차 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먹은 것이 배가 뭐가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멈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그 8km가 남았어요. 제일 빠른 휴게소를 가려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멈춰요? 하면서 이제 여자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울더래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이게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급하니까 이 곽두씨에다가 휴지를 다 떼고 일단 이거라도 여기에라도 빨리 해결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그래요? 하면서 이거를 잡아들더래. 이거를 받아들고 뒷자리로 이렇게 옮겼는데 이 남자가 이제 이때부터가 문제인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생각해냈던 게 너무 나는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 남자가 생각하기는, 그래, 내가 싼다고 생각하자. 내가 싼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푸드득 푹푹 하니까 이거를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서 미안하지만 창문을 내리고 그동안 이 자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안 피웠던 담배를 뺐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이기기 위해서.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근데 그만큼 힘들어도 뭐예요?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소문에 이 성도 좀 이렇다더라. 그래서 교회를 옮긴 게 하필 우리 교회래. 과거에 저 사람 좀 이렇다던데, 근데 저 사람 좀 아는데 저 사람 좀 성격이 그래.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다 치고 냄새고 성도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의 수준을 뭘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수준이 이 교회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가 교회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연말 때 이웃들에게 얼마나 쌀을 많이 나눠주고 김치를 얼마나 많이 나눠주는지가 이 교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교회의 수준의 ABC 등급은 뭘로 결정되냐면 성도들의 삶에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요. 그럴 수밖에 없지. 교회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감당해내고 있는가예요. 이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 냄새를 같이 감당해주면서 내가 싼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웃어줄 수 있는가. 이게 교회의 수준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소망의 언덕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런 것에 있어요. 함께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감당하고 이 성도의 사업이 지금은 바닥을 찍을지언정 함께 이 교회와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부흥이, 그게 부흥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광천교회, 또 이 시대에 세워진 모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끄럽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그냥 크고 거대하게 지었다고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냄새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케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 우리가 케어할 수 있기를 원하고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아픔을 오롯이 함께 감당하고 힘낼 수 있는 협력의 말을 하고 아버지 함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이겨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과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구원의 방주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세상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교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빛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빛이 없고 어둠이 있는 영역마다 가서 내가 빛으로서 빛이 되어 줄 수 있는 교회,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3일 밤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방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작은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방주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서 아버지 내가 방주가 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이 없는 곳에, 빛이 필요한 곳에 주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언어를 주님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의 행실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 행동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불꽃이 온전히 주님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마땅히 아버지 주님의 뜻에 의하여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뉴스 보셨죠? 대통령의 아버지 계엄령 선포가 있었는데 또 얼마 뒤에 계엄령 선포가 철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통치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노가 없고 아버지 원동력이 없었지만, 키를 잡는 사람이 없었지만, 대통령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오니 주님, 대통령은 있더라도, 정권은 있더라도, 정치가들은 있더라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모든 교회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의 원동력을 삶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복음의 방향으로, 통일의 방향으로 주님이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주님, 이 나라가 아버지 온전한 길로 갈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계엄령이 아버지 선포되었다가 몇 시간 뒤에 계엄령이 철회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암울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을,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십자가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주님, 빛은 어둡습니까? 주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한탄스럽습니다. 주님,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항해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이 민족이 탄 이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안전한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의 주인은 어떠한 정치가도 아니고, 어떠한 정권도 아니고, 어떠한 세력과도 아니고, 어떠한 군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것을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지금 우리의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의점만큼 많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편의점만큼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이 세워졌는데 도대체 빛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땅의 어둠이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둠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땅의 위정자들이 어떤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고 어떤 것이 평안한 삶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들이 먼저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도 있는 겁니다. 간절히 가정에 돌아가서도 이 예배의 삶, 아버지 삶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땅에 연약함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반주로 돕는 우리 권사님, 나혜미 권사님께서 허리의 통증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교회로 섬기려 오다가 방향을 틀어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참 소식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도했는데 지금도 주님의 전에서
구원의 방주에서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고 은혜를 누리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달려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관련 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아심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가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달려갈 수 없는 안타까운 성도들 주님 그 병상에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의 병상에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그들이 병상을 털고 아버지 함께 정말 은혜의 자리로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시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들이 주님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이 시대에 연약함 성도들의 연약함을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멋진 교회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의 언덕교회 또 광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컴컴한 길 이 세상의 길은 얼마나 칠흑까지 어두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발 위에 등이 된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의 발등에 등이 있어야만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두움을 아버지 이기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민족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이 없어서 절망에 아버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그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서라도 아버지 길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아버지 감사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잃지 않는 아버지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또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역사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